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 있던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2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 때문에 쫓겨나서 다음 행선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선지는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이고니온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약 40개 정도의 크고 작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여정을 통과해서 이고니온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성읍이 이고니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했는지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다가 밑줄을 쳐 놓으시죠. 동일했다.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패턴은 동일했다. 하나의 루틴처럼 그 전도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의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루틴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부럽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는 절대 성실하지 않지만, 나는 절대 신실하지 않지만 내 삶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그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면 이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지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똑같은 삶의 패턴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것이 축복인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상황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분명 쫓겨났어요. 쫓겨났다라는 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지금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40개나 넘는 산을 넘어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퍼져 있고 싶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절망에 사로잡혀서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싶기도 한데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는 여지없이 그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듯이 바로 즉시로 회당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삶의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2절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애시당초 이 복음을 전할 때 100% 모두가 다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믿는 형제들에게 다가가서 이간질을 하면서 두 사도에게 나쁜 감정까지 품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결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쉽게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거는 자유인데 남까지 시험 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은혜로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나는 누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시험의 통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바로 없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 은혜 받는 자리가 곧 시험 들기 딱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절대 은혜 받는 거를 그냥 놔두지 않죠.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사탄이 금세 와서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쉽게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떤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본문을 보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진짜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입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주님을 의지했다고. 사람 쳐다봤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말씀에 반대하며 저항하며 해코지하며 딴지 걸며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눅들거나 감정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네, 주님을 의지했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했다고요? 안 전했다고요?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고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손을 통해서 놀라운 표징과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전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무리 가운데 절대 100%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더라.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두 사도가 만약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이 막 자기를 해코지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저항할 때 감정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도망을 치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했다면 절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두 사도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의 권능을 철저하게 믿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내어 던졌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자, 나는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있는 그대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내가 처한 이 상황은 점점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네, 점점 나빠집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그 회당 안에 있는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파로 갈라져서 유대인의 말을 따르는 자들과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두 편으로 나눠서서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대판 싸우는 것만 갈라지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목사 편 그리고 목사에 반대하는 편이 두 편으로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항상 이 반대하는 쪽에서 또 행동이 거칠게 나오죠. 자, 5절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냥 위협만,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도망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피신을 해서 간 곳이 어디가 됩니까? 6절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자,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 지역, 쉽게 말하면 이곳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피신해서, 이고니온을 피신해서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갔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퀘스천 하나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주도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단 한순간도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모든 상황, 내가 핍박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이제 떠나라는 의미죠. 강제적으로 거기서 나를 떠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의지하여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거기를 떠나라라는 의미에서 네,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허락하셔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봤던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었던 당시 초대 크리스천들은 땅끝까지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대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강제로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엄청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저항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루스드라와 더베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왜 루스드라와 그 더베 지역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급하게 그들로 그쪽으로 피신하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단지 몸만 피신했던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이 루틴을 가지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장애인이었던 선천성 장애인이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인생에서 절대적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와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그 디모데를 만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동역하게 되는 특별한 인연이 되었던 장소,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였던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 열매가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되었고 바로 이 루스드라 지역을 일컫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바로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간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항상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거,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깃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사탄의 농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보여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은혜를 봐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영혼에게 어떤 말들을 주고받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이 하루를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도 당신에게 디모데와 같은 인연을 만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장차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또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손길에 오늘도 그대로 사로잡혀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루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은